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통하여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기 합당한 마음으로 점점 준비되어서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한 주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는 것도 아주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흘간에 걸쳐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화를 내리시는 분이다 하는 것도 이제 아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친히 다스려 가시는 역사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것도 이제 아셨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과 인간의 역사가 두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정확히 일치한다면 이 성경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제 살아 계신다고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주로 과거 역사가 성경대로 흘러왔다는 것을 이제 배웠다면은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미래 역사가 또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또 인류의 역사가 어디서 끝이 나는지도 이제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인류의 역사가 마냥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죠.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 역사가 시작된 것이 분명한 것처럼 역사에 종말이 있다는 것,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 속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6장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구하고 말하기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할 때 벌써 역사의 종말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묵시는, 이 성경의 모든 계시는 예언을 말하죠. 정한 때가 있나니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수많은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종말, 세상 끝에 대해서도 예언하셨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될 것이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예수님께서도 농사 짓는 비유, 고기 잡는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세상 끝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땅에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게 되면 가을이면 추수를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이 있다. 농사 짓는 일에 반드시 추수함으로 끝이 있는 것처럼 인간 역사도 반드시 세상 끝이 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듯이 천국 갈 백성과 지옥 갈 백성을 가르게 될 것이다.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쳐서 각종 물고기가 이제 걸려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물가로 딱 끄집어내서 좋은 물고기는 그래서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버리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끝에도 이르하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을 정확히 갈라버리듯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가듯이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언제? 세상 끝에. 이 성경 전체가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종말, 세상 끝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세상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간 역사는 그 세상 끝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과정 속에 항상 예언을 미리 해놓고 그리고 예언한 대로 성취를 해 나가세요. 그런 방법으로 인간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목적 두 가지를 좀 말하라 그러면, 첫째는 여기 있는 대로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죠. 성경 속에다가 역사의 앞날을 다 예언을 해둔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해 나간다고 말이에요. 오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의 예언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고 지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걸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인자는 여기 예수님이죠.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구원받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예언을 하시고 성취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마지막 시대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신다면 이번에 꼭 구원을 받고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 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아 계셨는데 당시 제자들이 중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은 같은 시기인데 그때는 과연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여기도 세상 끝을 말씀하셨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조짐이 보이는 것을 징조라고 말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동력 하늘에 불그스레한 기운이 보여요. 그 해뜰 징조라 그래요. 그 징조 보이면 바로 해가 뜨는 사건이 터져요. 만삭된 10달 만삭된 여인이 어느 날 이슬이 비추고 배가 돌려요. 그 애기 날 징조라 그래요. 하다가 조금 있으면 나와. 산부인과 빨리 가야 돼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세상 끝에 징조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 모든 징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공교롭게도 다 나타난다면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배워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마지막 재림 직전의 징조를 말씀하신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 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쭉 재림 직전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영생을 얻어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정면 도전하고 반대하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게 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림 직전에는 거짓 그리스도도 많이 나타나고 거짓 선자도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먼저는 거짓 그리스도.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 예수 50명 있다. 미국은 LA만 해도 400명, 전역으로 따지면 한 20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 그래요. 내가 예수다, 시베리아 신의 아들 논란.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나타난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 동생이라고 나타난 사람, 성경이 사실이라면 나는 예수다. 코렛이란 사람, 그리고 동방번개, 중국 이단인데 재림 예수는 이미 흰구름 타고 다시 왔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대에. 그러면서 예루살렘 순례객들을 통해서 순례객들을 중심으로 자칭 예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건 환자라고 말해줘야 돼, 그죠? 자기가 예수가 아니면서도 예수라고 나타난 사람은 조용히 돌봐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나타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안 따라가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예수래. 자,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가 더 문제예요.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 마지막 징조를 말씀한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도 많고 거짓 선지자도 많다. 선지자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전도사, 성당으로 말하면 신부, 이런 사람들로 말하겠죠 말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어요. 정말 올바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전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때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져요.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자격이 없어요.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면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는 이 성경 말씀을 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가르쳐서 먼저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은 확신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언제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없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은가? 그 다니는 사람도 문제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마찬가지로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확실히 구원받지 못하고 가르치게 되면은 따라가는 사람도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소경으로 따라가다가 결국 구덩이와 같은 지옥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앞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닫아버려 오히려. 그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처럼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닐 만큼 열심히 있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모셨어. 그러면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서 천국 자식이 되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처럼 큰 비극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능력의 사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칭찬을 하면서 따라가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놀랍죠?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말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두 종류가 있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아,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관심을 가져야 되죠.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말이죠,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뜻과 의인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평생 성경을 구원받은 이후에 배우면서 생활 속에 옮기면서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죄인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교회의 주의를 잘 지키라고 요구하겠어요? 아니면 헌금 많이 바치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기도 잘하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뭘 요구하죠?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은 단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 지금 네 죄로 인해서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구원부터 받아라 그 말이에요. 영생부터 얻어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일단 구원을 받아야 돼. 영생을 얻어야 돼. 그래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일단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어야 되잖아요. 시험을 봐서 서울대학생이 돼야 그 다음에 대학생답게 학교 생활을 할 것 아니에요. 자기는 서울대학생도 아닌데 말이죠, 서울대학생 행세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혹시 교회를 다니고 또 성당을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다가 확실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적이 없다면 그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죽으면 지옥이에요. 성경대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도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날에 이제 죽어서 주님 앞에 간 그날에 그 말이죠.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엄청난 능력을 행했잖아요.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환상도 보고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구원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능력으로 역사를 막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생각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재림 직전의 징조 중에서 거짓 그리스도들도 많지만은 거짓 선지자들도 너무너무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과 테러가 많이 발생할 것을 말씀했어요. 여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구촌 곳곳엔 지금도 끝없는 분쟁이 치열하다. 지구촌 전쟁 없는 날이 없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매일 총성이 울린다.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분쟁 지역을 지도에다가 표시를 한 것인데 1955년도만 해도 분쟁 지구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60년도 되니까 꽤 많아졌어요. 70년도 되니까 또 분쟁 지구가 이렇게 돼 있고요. 75년도 되니까 굉장히 많아졌죠. 85년도 되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90년도 되니까 더 많아졌죠. 분쟁 지구가 자꾸 늘어가요. 이것이 뭐냐? 마지막 때 징조가 더 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무서운 일이 영어 성경에 보면 테러로 돼 있습니다. And there will be terrors. 테러가 발생할 거다. 그런데 우리 시대 테러가 많이 발생하죠. 인종청소 피해보고 끝없는 테러, 지구촌 안전지대가 없다. 추악한 폭력 테러 때문에 미 동시다발 테러,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이 테러 공격을 받아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구촌 테러 관계가 확산되고 있다. 극렬 테러 전 세계 무차별 확산 이어지고 있다. 지구촌 IS 테러와 세계 대전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경에 예언된 징조들은 더 진하고 확산이 됩니다.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전쟁, 테러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기근이 심해진다고 말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 통계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벌써 78억 5천이 됐더라고. 세계 인구가 자꾸 늘어가요. 세계 인구가 78억 5천 정도 되는데 인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지구에 딱 알맞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인구,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인구가 몇 명인가를 추산했는데 약 20억 명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답니다. 적절하게 살면. 근데 지금은 3배 이상이 지금 더 높게 살고 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늘어가는데 식량 생산이 잘 안 되고 식량이 자꾸 이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파. 지금 식량 전쟁 중입니다. 인류는. 여기 보시면은 식량 부족은 21세기 최대 환경 문제다. 세계 인구 9억은 기아로 허덕이고 20억은 영양 부족 상태이다. 굶주린 지구, 현재 지구를 표현하면은 식량 비축량도 줄어들고 있고 수확량도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인구는 점점 늘어요. 그만큼 배가 고파요. 식량 재고가 바닥이 나가고 있다. 지구촌 배고픔의 분노, 식량 폭동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식량 전쟁 중에 있다. 그러니까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지진은 말도 못하게 많이 일어나. 지진.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죄악에 충만한 세상을 경고하기 위해서 동원된 그 재앙이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이 충만할수록 하나님께서 지구상 곳곳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깹니다. 이게 죄악에 취해서 잠자고 있는 인간들을 깨우는 거예요. 빨리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정신 차리고 구원받아서 준비하라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을 하나님의 경고로 보지 아니하죠. 재수 없는 나라에 사니까 저거 지진 많이 난다고 하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하면서 그 지진을 자기 문제로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지진을 보고 자기에게 경고를 주고 있거든요.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지진은 빈도수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강도, 진도 6.0 이상을 강진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진도 6.0 이상 안 되면은 지진 명암도 못 내놓잖아요. 그만큼 강도가 세졌어요. 마지막이 가까워요. 처처에 큰 지진이 날 것이다. 곳곳 지진 강타 세계가 떤다. 1년에 1,500만 번. 쓰나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앞바다에서 지진이 나가지고요. 완전히 쓰나미로 쓸어갔지 않습니까? 당시 기억하시죠? 일본의 센다이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나가지고요.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나죠? 네팔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죽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참합니다. 동동 떠 있습니다. 이렇게 시체들이. 그런데 다른 나라는 지진이 많이 나도 한반도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사는 한반도. 근데 한반도가 위험하죠. 대지진 이젠 한반도를 노린다. 한반도가 흔들린다.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서울도 대지진 가능성 있다. 대형 지진 수년 내 발생 가능성 한국에도 온다. 자꾸 이런 경고가 왔거든요. 근데 정말 수년 전에 한반도를 강타했죠. 경주 1차, 2차에서 5.1, 5.8 지진이 났잖아요. 경주에서. 그리고 그 이듬해 포항에서도 또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어디서 지진이 날지 알 수가 없죠. 인류는 지금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난폭해졌다. 지진, 폭풍 등 재해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 어떻습니까? 갈수록 이 마지막 징조가 진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주님 재림이 정말 가깝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6.0 이상 100건,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요, 과거하고 지진 빈도수가 게임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계속 증가합니다. 올라가죠. 영상으로 잠깐 보시면은 이 과거의 굵직한 지진을 쭉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 2000년도에서 2020년까지만 이렇게 파악을 해봐도 6.0 이상 지진만 말이죠. 발생 지역을 보면은 이 표시된 부분 보면 처처에 일어난다는 거 실감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사야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땅이 우리 지구가 말이죠.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중함으로 죄악이 점점 많아지므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진의 빈도수와 강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악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공의로우신 분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지진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인생길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빨리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온역은 페스틀리언스라고 해가지고 중세 패스트와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이 역사의 마지막에 창궐하게 될 것이다. 전염병. 우리 시대는 실감나고 있습니다. 현재 처처에 온역이 있겠고 세계적인 전염병이에요. 역병의 색이 오나 지구촌 전염병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염병이 세계화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은 초수퍼세균 병원서 확산되고 있다. 에이즈 2,500만 명이 죽었고, 또 살인독감, 돼지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과거에 있었던 메르스, 바이러스 공습 대지양 경고, 신종 첨단 전염병, 지구촌 날뛴다. 마지막 치료제마저도 안 듣는다. 그래서 지금 이 전염병이 막 계속 마지막 때 이제 퍼져가고 있는데 말이죠. 과거 인류를 위협한 치명적인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흑사병 바이러스, 스페인 독감, 그다음에 뭐 유스티니아스 역병, 에이즈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나라를 거쳐갔던 바이러스, 전염병만 생각을 해보면은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연결 쭉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32개국, 129개국, 4개국, 24개국에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불과 한 달 만에 전 세계를 덮쳤어요.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 214개국 이상입니다, 현재. 그리고 여기 감염자가 뭐 8,000명, 2,500만 명, 뭐 8,300명, 1,150만 그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1월 달에 통계 보니까 1억 명이 감염이 됐더만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 아직도. 216만 명 사망자. 참, 이게 바이러스가,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덮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성경은 오래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전염병이 확산될 것을 말씀했어요. 이거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이 백신이 나오고 하지만은 좀 주춤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전염병 바이러스가 계속된다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성경 예언이 돼 있습니다. 미리 보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흑사병이 있을 때도 우리나라는 상관없었는데 5년간 유럽이 흑사병 때문에 2,500만 명 가까이가 막 죽었어요. 유럽 전체가 퍼지면서 감염이 됐잖아요. 그때도 우리나라는 안전했다는 거예요, 흑사병에서.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1개월 만에 그냥 전 세계를 덮쳤다니까. 무섭죠. 새로 유행하는 전염병 지도해서 전염병이 계속 나타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식어질 것이다 했는데 죄악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냉정한 세상이 올 것을 예언했어요. 우리 시대는 진짜 과거에 비해서 정말 인간관계가 냉정해지고 있죠. 부부 사이의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도 점점 파괴되고 있다는 현실이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거에는요, 연세가 좀 드시면 60세 이상, 70세 이상 막 이렇게 되면은요, 그런 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하면서 이혼 안 했다고. 근데 요즘엔 황혼 이혼도 되게 많아요.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것은 부부 사이의 사랑이 급격히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예전과 다르죠. 스승과 제자 사이 진작 깨졌어. 스승과 제자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이게요, 정말 냉정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고 있죠. 오늘날 사회상은 마지막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지야 끝이 온다고 돼 있는데 성경은 무려 3,400의 방언으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주님 지금 오셔도 이 말씀에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성적 타락과 동성 연애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성적인 타락이 말도 못하고
여기 둘째 날 제가 증거할 때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유황불로 쏟아서 잿더미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어요. 역사의 마지막도 똑같이 불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죄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졌냐? 소돔이란 뜻이 동성연애란 뜻이에요. 타락과 타락으로 가다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하시고 유황불로 쏟아서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정말 갈 때까지 가고 있죠. 로마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서에도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죄악으로 치달으니까 살 테면 살아봐 하고 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살아야 그게 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끼리 살아버려요. 영리죠. 하나님의 순리를 도전하는 거예요. 레즈비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남자끼리 호모, 게이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AIDS,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동성 연애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그렇게 많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셔요? AIDS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에이즈 환자가. 이게 지금 성적 타락과 동성연애, 동성결혼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말 마지막은 가깝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성범죄 19분 31초마다 1건, 금요일, 토요일이 가장 위험하다. 간통 법으로 무죄다. 간통죄도 지금 폐지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남 커플 여자끼리 사랑이 죄인가요? 미국 전역 어디서나 동성결혼 가능하다. 동성결혼 줄 이어 미국에서 말이죠. 지금 동성결혼 허용 국가가 35개국으로 늘었다. 우리나라도 지금요, 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이거 지금 허용시키고 법적으로 제정하려고요.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 막 쫙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어가 되고 있죠. 예,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색이 뭐예요? 보편적인 성생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서에는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라. 남자끼리 여자끼리 교합하지 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즉시 죽이고 그 짐승도 죽여버려야 된다. 하나님은 성경에 좋은 얘기만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다 아세요.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아세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시대잖아요. 독일에서 짐승과 매춘하는 업소가 번성하고 있고 이거 빨리 지나가야 돼. 이런 것은 진짜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통과 통신, 지식의 속도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현격히 증가한다고 돼 있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예,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는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고 지식이 엄청나게 폭증하게 될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 시대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초고속 스피드 시대가 돼가고 있죠. 이 부산에서 신의지까지가 말이죠. 도보로 걸 때 200시간인데 지금은 점점 발달이 돼가지고 비행기로 48분 만에 가지 않습니까? 지금 2019년 7월 24일 하루 기록된 전 세계 항공 편수가 22만 5천 편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 보내줬어요. 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비행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식은 최초 지식이 2배로 증가한 때가 1750년인데 그리고
2배수로 증가한 게 250년, 그 다음에 3배증은 50년, 4배증은 10년. 그 5년마다 지식과 기술이 2배로 증가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데 2020년은 현재 지식에 배증되는데 73일밖에 안 걸리고 2050년에 가면 현재 통용되는 지식의 1%만 유효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죠.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결정적인 또 징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지구가 병이 들어가지고 환경의 오염에 의해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3000년 전에 히브리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렇습니다. 지구는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지구는 멸망할 것이나 벌써 3000년 전에 지구가 마지막에 멸망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멸망되기 전에 옷과 같이 낡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담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우리 시대는 지구가 낡아지고 지구가 병이 들고 지구가 환경 오염에 의해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상태가 돼가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병이 들어 한계에 이른 지구, 생명의 보호막 오존층 파괴, 대기 오염, 그 다음에 사막화, 수질 오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생태계 파괴, 변종 기형아. 이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지구 온난화입니다.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져 가지고요. 지구 온도가 평균 온도가 막 자꾸 상승하는 거예요. 요거 상승하다가 마지막에 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뭐 자료 안 보여줘도 매스컴을 통해서 찾아라. 현재 지구의 모습이 가실 때가 다 되신 할아버지 모습. 지구가 병이 났어요. 지구시 진단해 보니까 성한 데가 없어요. 예. 곳곳 지구촌 신음하고 있다. 사람이 살 수 없다. 대기 오염 심각하죠. 바다 오염, 쓰레기, 적조, 녹조 현상 심각합니다. 예. 40년 뒤까지 살아날 바다 생물 없어요. 기후가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아져 가지고 점점 생태계가 파괴되고 살기가 어려워져요. 이게 갈수록 심각한 지구 온난화, 조류 생태가 대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뒤 전 세계 대재앙이 온다. 지구 온난화 그냥 두면. 과학자들은 13대 요인을 들어서 지구 소멸이 멀지 않다고 벌써 예언을 했습니다. 지구 유효 기간은 2050년이면 끝이 난다. 앞으로 30년. 여기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그 다음에 비를 내려서 심판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 불심판으로 전 세계를 쓸어버리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백성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성경의 시대적 구분을 잠깐 보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양심시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선민시대, 율법시대, 또 예수님부터 예수님 공중재림 직전까지 은혜시대, 이방인시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시대, 그리고 천년왕국시대 여기까지가 지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지구를 없애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계시된 시대적 구분으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 주님 공중재림 직전에 살고 있죠. 은혜 시대의 끝부분입니다. 여기. 자, 2000년 전에 공중재림과 휴거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여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흙으로 돌아갔겠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면서 전격적으로 부활시킵니다. 사람들은 이 부활이 된다는 것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은 사람을 막 벌떡벌떡 살렸잖아요. 주님 공중 재림할 때 이미 구원받고 육체까지 죽은 사람들을 육체까지 다시 살려서 데려가시고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 당시에 그 구원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도 변화시켜가지고 끌어올려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래서 공중 재림 그래요. 이 공중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공중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 공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공중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거는 사라지는 모습은 못 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니까 아 사라졌네 그것만 확인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20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부엌에서 두 여자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공중 재림을 예수님 공중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 종류로 갈려버리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으로 갈라져요. 지구상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낮에 일어나고 어떤 지역은 밤에 일어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곳곳에서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반드시 갈라져요. 주님 공중 재림으로.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성경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휴거를 믿었어요. 어느 날 이제 뉴턴이 학생들에게 이제 과학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선생님도 성경에 있는 휴거 사건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뉴턴이 과학자답게 답변했어요. 모래상자를 가져서 모래를 담고 쇳가루를 거기다가 뿌리고 그리고 자석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돌렸어요. 쇳가루만 붙었겠지 않습니까? 이게 쭉 뽑아 올리면서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될 걸세 얘기를 해줬어요. 이 모래가루가 쇳가루가 섞여 있을 때는요 분간이 안 가지만 일단 자석을 딱 갖다 대면은 모래는 그대로 버려지고 쇳가루만 붙어서 올라가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외적인 모습만 보면 누가 들려 올라갈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일단 자석과 같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만 그대로 쇳가루처럼 들려 올라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버려져요.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버려져요. 정말입니다. 여기 쭉 이제 보이게끔 그냥 알기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사라진다. 교회당에서도 휴거 사건이 났는데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통곡하는 사람도 남아있어요. 여기 영상을 보시죠.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짜와 시간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재림 직전의 징조는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그것이 쭉 진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날이 가깝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하고 과거에 떠들썩하게 잘못 말씀을 깨닫고 전했던 사람들 부도 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날짜와 시간을 모른다고 하면 모른다고 해야지. 자기들 어떻게 깨달았어 그거를.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떠들썩해다가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미성교회, 다베라성교회. 다미성교회는 다 미친 사람들, 다베라성교회는 다 배려버린 사람들.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나간 만큼만 강조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날짜와 시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징조를 보아서 가깝다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자, 징조가 나타나다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이후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마 지구 전체에 대혼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곳곳에 구원받은 사람이 사라졌을 것 아니에요. 비행기 조종사가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조종하고 가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사라져버리니까 비행기가 막 곤두박질 치어서 사고가 난다든지, 출근길에 수많은 차들이 막 가야 되는데 곳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막 사고가 날 것 아니겠어요? 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하려고 배를 갈라놨어요. 그리고 막상 딱 폼 잡는데 그냥 주님이 오셔서 외과 의사가 딱 사라지면은 수술도가 툭툭 떨어지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마 일일이 열건을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거듭난 사람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지상은 일시적으로 대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어떤 사람도 있다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은, 그때서야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도 구원받아서 들려오려고 하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때가 늦어. 때가 늦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에 보면은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리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에서 북으로 비틀비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젊은 청년과 처녀가 다 갈아여 피곤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말이죠, 은혜의 시대의 끝부분이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기회잖아요. 이게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전도자도 있고 이미 거듭난 성도들도 있고,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참으로 역사하세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기도하면서 간절히 전하면 성령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줘요. 귀를 듣고 마음을 자꾸 열어줍니다. 처음에는 막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러다가도 말씀을 쭉 들으면은 이 성경의 사실성 앞에서 마음의 무릎이 꿇리면서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거가 난 이후에는 그동안 같이 함께 역사하셨던 성령도 철수하셨어요. 전도자도 가버렸어요. 이미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도 가셨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성경책은 많이 남아있겠죠. 그러나 성경책이 아무리 많이 남아있어도 복음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열쇠로 자물통 끄르듯이 전해주지 않으면 못 깨닫게 돼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물통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열쇠로 끌려야 되지.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7년 환란으로 들어간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사라지고 난 이후에 7년 환란이라는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성경에 오래전에 또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여기 보면은 순서적으로 보면은 7년 환란에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첫째는 유대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역사의 거의 마지막까지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배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7년 환란에 딱 되면은요, 이제는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끝나버리고 이방인 중에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제 심판받을 준비만 해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다시 주십니다.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이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7년 환란 중에 유대인들이 깨닫게 돼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제3성전 건축이 있고 세계정부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표를 받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를 하는데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불심판입니다. 핵전쟁으로 역사가 끝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쭉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유대인의 구원부터 확인해 보죠. 여기 로마서 11장에 2000년 전에 예언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리스도를 배척했다고 해서 영영 그 민족적으로 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거인데 유대인 중에서 남은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걸 비밀이라고 지금 말했죠.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은혜 시대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정해져 있고 아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완악해요. 안 믿어. 그러다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7년 환란 중에 가면은 그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해서 12지파 1만 2천 명씩 합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요즘에
이 14만 4천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은 이방인 중에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문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에요. 이거 잘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7년 환란 중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있냐? 제3성전 건축이 일어납니다. 이때.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이제 나타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성경에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짐승 같은 사람인데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나타나 가지고 마지막 7년 환란 후 3년 반을 강력하게 독재를 하면서 통치를 합니다. 그가. 그런데 어디에 앉아서 통치한다고 했냐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통치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말이죠,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불탔다가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으로 지어졌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어져 오다가 헤롯 성전 때 이제 중축이 되고, 그러다가 AD 70년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멸망이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이후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통치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다 하는 것이 사실이죠. 여기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랬죠. 이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성경의 예언이다라고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고, 성전은 우리 시대에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도 반드시 성전을 지을 거라고 막 나섰고, 그리고 성전 연구소를 마련을 해가지고요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도까지 모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사에 쓸 각종 기구도 제작을 다 이미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때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도 준비를 해서 훈련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쓸 붉은 송아지가 아주 중요한데 붉은 송아지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고, 그래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현재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성전 건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준비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아주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되죠. 벌써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정부가 구성이 된다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종교가 통합이 되고 경제가 통합이 되고 마지막에 정치가 통합이 돼가지고 완전히 세계가 하나가 되는데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다스린다고 돼 있는데 다스리는 영역이 전 세계를 다스려요. 여기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이 짐승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 경배하면서 복종을 하고 지배를 받는데 그가 다스리는 영역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두드러 뭉치면 전 세계인데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6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세계 정부가 구성이 돼요. 세계가 하나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여러 가지 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구촌이 하나의 위성 통신망으로 연결되고 있고 이 지구 위에 위성을 이제 찍은 건데요. 어마어마하게 위성이 많이 떠 있어요. 위성을 통해서 다 그물망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구 대통령이 인터넷이라고 할 만큼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이 돼가지고 지구
지구촌을 한 가족으로 지금 묶어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노트북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노트북 딱 펼쳐서 딱 검색하면 지금 지구상 곳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금방 알잖아요. 불과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50년 또 7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워. 단일민족 통념이 깨지고 국제 결혼이 가속화되고 있죠. 섞어지는 거예요. 인종, 국적 안 따지는 것이 세계화다. 지금은 세계화를 향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그래서 세계 정부를 통합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종교입니다. 왜? 종교는 믿는 바가 다 다르니까. 하나 되기 참 어렵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태리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묶어가고 있죠. 누가 믿는 것이 맞는가 따져보자 하면 금방 깨져버려요. 왜? 다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런데 우리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좋다. 근데 사실은 이게 거짓 평화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근데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뭉치죠?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안 믿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 이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 잡탕으로 섞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평화의 이름으로 우린 한 가족. 겉으로는 좋죠. 종교 유엔 출범 서명. 네덜란드 헤이교에서 평화의 궁전에서 말이죠.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을 하려고 그랬어요. 작년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연기됐죠. 여기 원래 이게 이제 이렇게 6월에 평화궁전에서 종교 통합 선언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기됐어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하고는 거기에 다 묶어 있죠, 지금. 종교가 하나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죠. 세계 시작은 하나다 해서 세계 경제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정치 통합으로 가고 있죠. 세계 정부 가능하다. 그래서 세계 정부를 수립하자고 연설을 했고 세계 정부가 태동이 되고 있고 오래전에 벌써. 그리고 세계 정부 눈앞에 왔고 세계 국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고 세계 정부로 세계화를 통제해야 된다 해서 이 세계 정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격히 세계 정부가 가시화됐죠. 이제는 한 사람이 딱 나서서 전 세계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금방 올 것이라는 것이 얼른 이해가 잘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정부와 빅브러더에 등장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작은 정부 시대에 저물어간다. 권한 막강해진 거대 정부가 출현을 할 것이다. 권력 남용, 자유침해, 감시 확산, 우려. 근데 이 거대 정부로 나가요, 현재. 그래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여기 보면은 팬데믹,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과의 싸움 때문에 큰 정부가 필요한 상황이 왔다며 진단했고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정부는 불확실성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국민은 이에 복종하며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봤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죠. 자유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하거든. 죽으면 끝나 보니까 죽어서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는 침해가 되더라도 생명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지 국가가 거리두기를 하면은 그 가운데서 쭉 복종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고든 브라운이라는 캐나다 총리입니까?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세계 정부 형성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한 사람이 다스려요. 한 사람이.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감시 체제가 급격히 이렇게
도입이 돼가지고 했는데 미국은 처음에 이게 있었을 때 전 국민 70%를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봉쇄령을 실시했고 인도도 13억 인구를 봉쇄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대중교통도 운행을 학교와 종교시설도 폐쇄하고 막 벌도 줘요 이렇게 그렇죠? 몽둥이를 휘두르기도 하고 스페인에서는 군대를 막 투입했습니다. 예, 그리고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생겨났어요. 강력하게. 그리고 코로나19 감지하는 드론 호주 하늘에 뜬다 해가지고 호주에서는 이제 드론을 통해서 이렇게 감시도 하고 벌써 중국에서도 드론으로 감시를 쭉 했잖아요. 마스크 안 쓰면은요 막 뭐라고 해.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 막. 예, 한번 볼까요? 자, 앞서 보신 대로 중국은 자국 내 사망자와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자 전방위적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재택근무 등을 통해서 외출 금지는 물론이고 외출에 나선 이들을 발견하면은 쫓아가서 경고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드론이 이용되는데 중국의 뒤늦은 노력이 제2, 제3의 우환을 막을 수 있을지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갑자기 들리는 사람 목소리에 어리둥절해하는 할머니를 향해 드론이 경고합니다. 일하던 농민도 드론의 경고에 줄행랑을 칩니다. 집에 들어갈 때까지 따라다니네요. 중국 하늘에 마스크 착용을 감시하는 드론이 등장했습니다. 우한 다음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세계 정부가 구성이 돼서 마지막 7년 환란 후 3년 반을 독재를 하게 되는데 그 준비가 지금 쭉 돼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그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 정부가 구성이 되고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예, 후 3년 반이 되면은 자기가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타나요. 마귀가 그 뒤에서 능력을 주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복종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면서 따르지 않잖아요. 무릎을 안 꿇잖아. 그럼 다 죽여버려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다 죽여버려. 반드시 666표를 받게 해야 돼. 표를 받게 하고 그것을 받아야만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666표를 받아야만 거래를 하게 하고 이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여요. 근데 이 표를 딱 받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숭배하기로 딱 맹세를 해야 돼. 결정을 딱 하고 그리고 표를 받아요.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입니다. 강력한 독재예요. 이 일이 있을 것을 2000년 전에 미리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다 해주셨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 예언인데 13장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이 내용을 요약하면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한다. 근데 표에 가만히 보니까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는 666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역사의 맨 마지막 7년 환란에서 세계 시민이 받게 될 표는 666표라고 일컬어져요. 666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표가 하는 역할은 강력한 통제 수단의 역할인 동시에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지금은 현금 있으면 현금을 내고 카드 있으면 카드를 내지만은 그때 가면은 몸에다가 표를 딱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결제를 해요. 그 표를 받는 부위가 어디냐?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 2000년 전에 정확히 오른손이나 이마요. 왼손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쭉 체제가 결제 수단의 흐름이 매매 형태와 결제 수단의 수단이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 보세요. 모든 상품에 666 바코드를 받아라. 사람에게 찍기 전에 물건을 사고 팔아야 되니까 모든 물건에다가 666 바코드 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 바코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코드 시스템이 999, 444, 666 세 가지가 나왔는데 연구한 것이 말이죠. 이 666 바코드 시스템이 IBM 특허로 나왔어요. 근데 다른 두 시스템은 연산하다가 실수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666 바코드 시스템은 절대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666 바코드 시스템을 통용하게 됐죠. 그래서 이 666 바코드를 상품에 다 찍다 보니까 엄청난 유통의 혁명의 변화가 왔어요. 엄청나게 유익을 얻은 거예요. 생산관리, 입출고, 재고관리, 유통관리가 순식간에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게 지금 바코드를 다 상품에 지금 찍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 바코드가 박혀져 있는데 이 666 바코드가 이제 짐승들한테도 잃어버리면 찾기가 이제 쉬우라고 바코드를 지금 쭉 애완용 애완견이라든지 이런 데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되는데 이 666 바코드가 좀 더 개발이 쭉 되다 보니까 이제 소형 칩으로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소형 칩, RFID라고 하는 소형 전자칩으로 그걸 쭉 그다 딱 집어넣으면은요, 그것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RFID라는 소형 전자칩이 상품에다가 이제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 역할아, 앞으로 RFID 시대가 온다 해가지고 그걸 칩으로 이렇게 상품에다가 지금은 찍습니다. 이렇게. 근데 점점 이 RFID가 초소형으로 바뀌고 있죠. 지금 참깨만한 것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찍히면은 모든 상품에 참깨만한 전자칩이 딱 붙어지면은 백화점의 계산대에서 줄 설 필요가 없이 전자 태그에 의해서 자동으로 무선 주파수 인식에 의해서 자동 결제 계산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대가 쭉 이제 오고 있습니다. 칩 넣은 제품, 동식물 손금 보듯이 유통 관리가 된다. 칩을 받으면 굉장히 편리해요. 다 관리가 되는 거예요. 손금 보듯이. 그래서 애완견에도 인식용 칩을 넣는다. 잃어버렸을 때 찾기 쉬워. 요즘에 반려견들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점점 가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아기를 부지런히 낳고 성경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부지런히 낳고 아기를 사랑하고 이제 좀 쉬는 날이라든가 하면은 잔디밭에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옛날에는 애들끼리 서로 노는 거 보고 좋아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잔디밭에 애들을 데리고 안 나와. 전부 다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그리고 막 반려견이 어쩌고 막 여기서 개하고 놀아, 개하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그 반려견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아무튼 지금 세상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사람하고 짐승은 완전 달라요. 짐승은 영혼이 없잖아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은 한 세상 살고 끝나는 거예요.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 속에다가 영혼을 넣어주신 이유는 한 세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짝이 돼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영원히 살아야 돼. 두 세상을 살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근데 영원히 사는 목적으로 이제 만든 인간하고 한 세상으로 끝나는 그런 동물과 짐승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말이죠.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이제 보십시오. 사람 요즘에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라고 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독신주의죠. 결혼을 해도 자녀들을 또 안 낳는 거예요. 힘들다고, 벌어먹기 힘들다고. 그래서 어떤
결혼 부부가 신혼 부부가 나왔는데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 이미 계산해 봤나 봐요. 한 사람 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르는데 3억 원이 든대요. 3억 원. 그래서 자기는 3억 원을 그 애한테 투자하지 않고 그냥 자기하고 자기 아내하고 투자를 하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길을 살겠냐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요즘에. 나 이런 얘기 하려고 안 했는데. 자, 아무튼 여기 봐요. 중요한 것은 애완견을 대한 애착이 생기니까 잃어버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찾기 쉬우라고 인식용 칩을 애완견에도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상품에다 찍고 애완견도 찍고 이제는 사람에게도. 그래서 결제 수단도 생체 칩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이 현금을 가지고 다녀서 결제를 하고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다가 사람에게다가 생체 칩을 이제 직접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자 분실이 유통혼란 부른다 카드가 한편 미국의 일부 카드 회사에서는 아예 사람의 이마나 손바닥에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럴 경우 제3자가 사용하거나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잃어버리든지 위조 변조가 안 되도록 아예 사람의 몸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이마나 손바닥. 참 신기하지. 성경에 오른손이나 이마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전 신문이에요. 85년도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가 쭉 돼서 되면서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입니다. 초소형 칩을 인체에 삽입함으로써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사회가 21세기에 올 것이다 라고 대답했는데 정확히 왔죠. 암호가 이제는 필요 없다. 당신의 몸이 패스워드다. 몸에다가 찍어버릴 테니까 초소형 칩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사람의 몸의 고유한 특징점을 활용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기술을 생체 인식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지문, 홍채, 정맥,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이런 것들이 사용돼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홍채 인식과 정맥 인식으로 딱 떨어져요. 오른손이나 이마. 이 정맥을 사용하는데 항상 보면 오른손을 가지고 할 거예요. 보면은 왼손은 가끔 가다가 정맥이 가끔 가다가 똑같은 사람이 생긴대. 똑같으면 고유 그 비밀번호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손은 정맥 구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른손에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다가 찍으면 자기 이제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 게 홍채를 이렇게 스캐닝을 해야 돼. 여기다가 칩을 딱 집어넣고 그리고 스캐닝을 딱 하면은요, 이 홍채가 딱 나와. 홍채는 구조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홍채 정맥이 위조 거의 불가능, 위조 거의 불가능, 매우 정확 이렇게 돼 있죠? 앞으로 이걸로 갑니다. 이제 점점 가는데 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박아야 되니까요. 2000년 전의 예언을 따라서 지금 이 핀테크 시대 생체 인식 구조가 골로 가고 있습니다. 골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구원 안 받고 여기 가서 살 사람은요 여기다 투자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기술에다가 투자하라고. 미래 사회는 어떤 방법으로 물건값을 치르게 될지 생각해보자. 초등학교 5학년 1학구란다. 5학년 1학기 사회과 탐구 시간에 이마에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해서 처리한다. 바코드로 처리한다. 이랬죠?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미래에 이렇게 찍을 것이다 하고 내다봤는데 성경은 2000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해놨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죠. 그 생체 칩이 이제 이마에나 손등에 받아지는데 이마에나 손등에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가 재충전이 계속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겉으로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자동 배터리 충전이 되도록. 그래서 여기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이마와 손등이라고 한다. 예, 여기 중앙일보 2008년도 생체 칩에서 벌써 얘기를 했죠.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여기 정맥, 홍채 두 가지 앞으로 수단이 되게 될 것입니다. 벌써 손 안에 칩을 심는 스웨덴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대체하고 있다. 신분증 없이 앞으로 국내선 비행기를 탄다.
손바닥의 정맥이라든지 지문을 가지고 확인한다. 지구촌 현금 실종 사건, 언택트 결제 바람이 불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감염 공포에 비현금 결제가 급증하고 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여러 가지가 환경이 조성이 돼가지고 지금 급격히 비현금으로 결제를 쭉 합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들어간다. 컴퓨터가 칩이 몸 안으로. 그래서 여기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IT 기업은 최근 직원들 몸속에 생체 칩을 심기로 했습니다. 85명 가운데 50명이 생체 칩 이식을 자진해서 선택했습니다. 이 칩을 이식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스마트폰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신분증 없이 출입문도 열고 컴퓨터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위치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회사 측은 위치 추적 기능은 없다고 말합니다. 현금 없는 사회, 그 첫 번째 순서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현금 없는 사회를 표방한 스웨덴으로 가보겠습니다. 서경채 특파원입니다. 매주 1000명 넘는 신도가 예배를 보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교회입니다. 예배당 앞에 카드 결제기가 놓여 있습니다. 금액을 선택하고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교회로 헌금이 바로 입금됩니다. 스톡홀름 시내엔 현금 대신 카드만 받겠다는 커피숍이 늘고 있습니다. 노점에서도 현금 대신 카드를 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2013년 스톡홀름의 여기 하나만 더 볼까요? 스웨덴의 여기 말고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생체 인식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무인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바닥의 정맥이 결제 수단이 되는데요. 정맥과 지문, 홍채 등을 인증 수단으로 쓰는 생체 인식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생체 인식 무인 편의점입니다. 손바닥 정맥을 인식시켜 매장에 들어갑니다. 물품을 골라서 무인 계산대에 올리면 가격은 기계가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손바닥을 올려주세요. 결제도 단말기에 손바닥만 대면 끝입니다. 금액은 미리 입력된 신용카드사로 자동 통보됩니다. 지갑 놓고 다니고 핸드폰 놓고 다니고 이럴 때 다시 집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등록만 하시면 빈손으로 맨몸으로 오셔도 결제가 가능한 쇼핑 편리함의 극대화를. 지문과 2000년 전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거래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준비가 다 된 모습을 보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들려 올라가고 난 이후 세상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요 7년 환란 후 3년 반에 본격적으로 일어날 일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운 시대죠. 이거를 어거지로 지어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가시면은 꼭 이런 세상이 옵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게 해서 거래를 하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아주 강력한 독재 체제를 형성하고 감시 체제예요. 그래서 이 표를 받게 되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숭배해야 되는데 속는 거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지옥에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티켓이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언이 됐는데 그대로 지금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에 이 666 바코드 시스템에 의해서 독재가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전쟁으로 해서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전쟁의 시나리오가 벌써 2600년 전 그리고 1900년 전에 자세하게 예언이 돼 있어요.
마지막 전쟁은요,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이렇게 붙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과 온 세상 백성이 다 뭉쳐서 이게 달라붙어서 전쟁을 해요. 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언을 해두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냐면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전쟁의 시발점이 무신론 공산주의 두목인 러시아가, 현재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동맹국들을 대동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쟁의 결과까지도 나와 있어요. 러시아와 동맹국들이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져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 세상에서 중앙에 있는 가장 적은 나라가, 러시아는 군사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현재?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동맹국들까지 대동해서 치는데도 이스라엘이 이겨요. 왜? 하나님이 그 뒤에서 대신 싸우시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났는데, 그것과 이어서 바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시아에 있는 중국에서 2억의 병력을 대동하고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가서 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세계 전쟁으로 확산이 되고, 그 마지막이 핵이 터져서 불바다가 돼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오래전에.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보게 되면은 2600년 전 예언이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동맹국들 이름이 나오죠. 요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곡이라는 나라가 로스, 메섹, 두발 왕이라고 돼 있죠. 로스는 러시아의 옛 명칭이고,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 명칭이고요. 두발은 두볼스크라고 하는 넓은 지방의 명칭이에요. 이거 합해서 현재 러시아 영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은 러시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러시아가 이제 동맹국들을 대동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전쟁 상대국의 이름과 그리고 그 상대국이 어떤 형편에 있을 때 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역사의 맨 마지막이에요. 이 전쟁이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전쟁 상대국이 이스라엘로 딱 지칭이 돼 있죠. 근데 그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어제 독립한 이후 7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금 칼을 벗어나서부터, 환란에서부터 그들이 모여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계속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죠. 그래서 그 땅 백성이 모여 들어와 가지고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랬는데, 지금 중동에 완전한 평안 정착이 안 돼 있어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서로 테러가 반복되고 있으면서. 근데 앞으로 이 중동에 완전 평화가 정착이 될 거예요. 지금 클린턴 대통령이 최근까지 말이죠, 작년에 그 중동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국들과 이렇게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두 군데 지금 체결하고 지금 진행 과정에 있어요. 그게 과정에 있는데, 앞으로 중동에 반드시 평화가 정착이 되면서 세계 평화가 오는데, 야, 이제 평화로운 세상이 됐다 할 때 전쟁 터져. 여기 근대고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칩니다, 반드시. 목적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로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 이스라엘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그들로 이방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의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정말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딱 미리 예언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코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이 러시아와 동맹국이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세상에 2600년 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전쟁을 예언한 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주관자이기 때문에 미리 다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대로 지금 준비가 돼가고 이제 있습니다. 여기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동맹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가 거기서 망하고, 그리고 이어서 동방에서 2억의 병력이 쳐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은 2000년 전 예언이에요. 여기는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로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역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잖아요. 그 유프라테스강 유역이 에덴 동산의 옛자리인데 거기서 마지막 전쟁도 터져요. 유브라데강 유역에서. 그래서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인데 이 사람이 영어 성경에 보면 맨카인드로 나와 있어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요. 지금 78억 잡고 약 20억에서 25억 가까이가 그냥 순식간에 죽습니다. 그것은 M16 소총 따꿍따꿍 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핵이 터지면 순식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탁 터지면서 죽어요. 16장에 보면은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방이 아시아 쪽인데 아시아 쪽에서 아까 2만만이라고 해서 2억의 병력인데 매스컴에 보면은요 오래전부터 2억의 병력을 중국이 동원할 수 있다고 쫙 보도가 돼요. 참 이상해. 2억 3억도 아니고 계속 2억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2억의 병력이 쭉 이제 이스라엘로 오는데 지금 중국에서 말이죠. 파키스탄의 이슬람아바드까지 이 2차선 고속도로가 히말라야 산을 통과해가지고 쫙 뚫렸습니다. 20년에 걸쳐서 그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그 병력이 반드시 그곳을 통해서 온다고.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새 영의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해서 이 아마겟돈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가봤는데 거기 앞에 입간판이 붙어서 여기가 마지막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 바로 소련이다. 구소련 바로 러시아다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에스겔 예언자는 마지막 날에 고기 끄는 많은 군대가 북방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침략군이 러시아가 이끄는 연합군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대 메섹은 오늘날의 모스크바를 이루고 고대 두발은 오늘날의 두볼스크를 말합니다. 에스겔 예언자는 오늘날의 이란인 페르시아와 리비아, 에티오피아도 참전하며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멸절을 꾀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예, 러시아가
쳐들어오면서 동맹국의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그리고 도갈마족 속은 터키, 이런 나라들이 쭉 이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온다고 돼 있는데, 놀라운 것은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나라들이 말이죠, 동맹국이 될 나라들이 친미국가였거든요. 근데 중후반으로 자꾸 가면서 친러시아 국가로 다 돌변하죠. 현재 터키까지도 친미를 버리고 친러시아로 붙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연합전선이 구축될 수 있는 준비까지 다 됐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 훈련도 실시하고 있고, 근데 목적은 배가 고파서 친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필요한 건 전쟁뿐이다 해서 이스라엘 핵무기도 소련을 겨냥하고 있어요. 소련이 러시아를 칠 것을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아요. 왜 아냐면은 그들은 신약 성경은 아직 안 믿는데 구약 성경은 철저히 믿거든요. 그 구약 성경을 제가 읽었잖아요. 에스겔서. 거기 보면은 러시아가 자기 나라를 친다고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딱 탑재해가지고 소련, 러시아를 향해서 다 지금 이렇게 거치를 해놨습니다. 소련을 겨냥하고 있다고 딱 나와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올 때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그리고 동부 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터키가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란이 친서로 급선회, 러시아, 이란 급속 밀착, 러시아 테헤란 공격은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다 해서 러시아와 이란이 찰싹 달라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주도적인 세력을 구축해서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란, 이스라엘과 전쟁 용의가 있다. 자꾸 이런 말을 하죠. 이란의 핵전쟁성이 이스라엘을 공격 목표로 삼겠다. 그리고 이란의 대통령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죠. 반대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이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도 말했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 준비하고 있다. 이란 핵시설 공격하러 이스라엘 공군 훈련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가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이 이란과 주변의 나라들을 대동하고 이제 앞으로 반드시 칠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도, 그 다음에 리비아도, 그 다음에 터키도 러시아 터키 정상이 마침내 손을 잡고 양국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2017년 중동을 반미 아닌 친러로 끌고 가는 터키, 도갈마족 속입니다. 이 터키가요, 앞으로 굉장히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이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이 21세기 초강대국을 선언했다. 이 중국 강군 제군의 지구촌이 술렁술렁하고 있다. 중국 군비 증강이 수상하다. 중국 아시아 군사 맹주 야심 본격화. 중국 청년들은 입대 못해서 안달이고 여대생들도 군사훈련까지 중국은 받고 있다. 중국서 게릴라 2억의 훈련, 오래전 신문이고, 요거는 2015년도에도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을 동원할 수 있다. 참 이상해. 3억 명도 아니고요, 2억 명이 이렇게 항상 나온다니까. 성경에 2만만, 2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군제 점령에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까지 2차선 고속도로가 뚫린데 여기를 이제 걸려서 이제 오게 될 것이다 하고는 뉴스위크지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타투르크 댐이 있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예요. 여기를 댐을 막아버리면 강물이 말라서 중국에서 오는 병력들이 쭉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는데, 아마겟돈이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이스라엘 대평원 끄트머리에 언덕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올라가서 찍었고, 그리고 간판이 있는데 여기 돼 있잖아요. 무기또 is the Armageddon in which the final battle will be fought at the end of the days.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전쟁터인 아마겟돈입니다. 이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걸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요, 여기를. 그 간판까지 딱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근데 마지막 전쟁이 핵이 터져요. 핵이 터지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핵이 터지면 순식간에 수분이 있는 것부터 막 싹싹 썩어 나가거든요. 핵폭탄을 현재 인류가 안고 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불을 쏟아서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인간이 만든 핵무기만 터져도 불바다가 돼. 그래서 전 인류는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짐이여, 열방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질 것을 성경에 예언했는데 그 잔의 소득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핵이 터져요. 지금 5개국은 실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 종말의 날 시기에 핵 과학자들이 찾고 이걸 옮기는데 자정까지 100초 남았다고 나와 있죠. 작년도 신문입니다. 핵이 터지면 순식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섰을 때 그 쌀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게 될 것이다. 실감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게 마지막 시나리오대로 준비가 됐다가 핵이 터집니다. 지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구의 도화선에 불이 붙어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 된지는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가깝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지금 마지막 징조가 거의 이루어지고 7년 환란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시나리오까지 이해가 되는 시대니까 지금 굉장히 가깝죠. 노아 시대는 물심판이었고 마지막 7년 환란 끝에는 불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 노아 홍수 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마지막 불입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에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예언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마지막 심판 날을 성경은 주의 날로 말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체질은 엘레멘트 원소인데 핵이 터지면은요 모든 원소가 다 불에 풀어진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전체가 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앞으로 이 지구의 종말을 향해서 성경대로 나가고 있고 마지막은 어두운 심판입니다. 지금 먹구름처럼 심판이 몰려오고 있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죠.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이번에 말씀을 듣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확실히 구원받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들려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들려 올라가야 지상에 남지 않아요. 지상에 남으면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돼 있고 마지막 핵전쟁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영원한 지옥까지 떨어져 버려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그대로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이번에 이 엄청난 재앙을 피하는 길을 택합시다. 아셨죠?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4일간 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마음에 딱 정리되고 확실하게 믿어져 있는 내용이 이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사실이구나, 그거 하나 딱 믿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창조하신 거 맞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복과 화를 내리시는 게 맞구나, 그분이 계시는 게 맞다, 그거 딱 믿어지면 돼요. 그거까지만 딱 믿어져 있으면은 4일간을 잘 들으신 겁니다.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는 무엇을 하냐? 내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신 거 알았잖아요. 이제 그것까지만 가지는 아직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내일 알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모레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자세히 말씀을 드림으로써 실제로 구원을 받도록 도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는 열기를 지박사하고 나오셔야 돼. 아셨죠? 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까지 잘 들었는데 수고하셨고 계속 나와서 꼭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역사의 마지막 때에 마땅히 되리라고 예언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사람들, 또 집에서나 직장에서 말씀을 듣고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이 엄연한 진리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든지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는 가운데 꼭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들어가십시오.